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9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830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3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질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영원히 언제까지 알지 하사 내가 나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세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관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인생관이 처음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자신의 사고와 또 감정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각각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고정된 자신의 인생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대전환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때에 이 질병을 통하여 큰 사고의 전환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이가 들고 또 몸에 병들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느껴보고 또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 별것 아니구나. 정말 별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이룬 것 같는데 다 헛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없는 것과 같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도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이 부귀와 보화도 사실 이것들이 지금 내 손에 있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날는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 권력에서 돌이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권력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대역전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적인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고의 전환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고의 전환, 인생관을 바꾸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 그거 별것 안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지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말과는 전혀 달라요.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온통 마음을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허무에 끝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쉽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하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처럼 살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아무리 쌓아둬도 다 그거 내 것입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죠. 헛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기 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이 돈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은 바뀌어도 생각이나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굉장히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관을 바꾸려고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었을 때는 나이가 꽤 들었을 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50이 훨씬 넘은 거의 60대나 되었을 때 아마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지금 상당한 중한 병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고소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망하고 다윗이 잘못되고 다윗이 병들어서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보통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치고 주변에 정치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윗의 적들은 다윗이 다시 소생할지 소생하지 못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석이 깊어지자 은근히 조화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원수들은 건강하고 형통하여 다윗을 비웃으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나이는 들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대응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또한 사람들을 향해 저주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목에까지 어쩌면 치밀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되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이 귀한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사람이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뇌결핵병 그 다음에 이런저런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인데도 인생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인생의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패한다든지 위기를 만날 때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오후라고 할 수 있는 한 40 이후의 삶을 살 때는 더더욱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배웠을까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자, 오늘 4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고백이 우리가 실감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서론적인 말이라면은 본론은 5절입니다. 5절이 중요한데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읽으면서 벌써 이 말씀의 의미를 알만하잖아요. 다윗이 한 60년 가까이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요.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한 뼘에 불과하는구나. 내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살펴보았더니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이가 없어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길이를 잴 때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가 한 뼘으로부터 시작해요.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내가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별것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은 인생, 근데도 내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교만했구나. 자신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다윗의 시편 이런 고백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73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없어요. 바람같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더라.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중간을 보면은 묘한 뉘앙스를 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합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여 명성을 떨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은 있어요.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히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잖아요.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지는 날이 오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특별히 이분이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대학교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야망이 있다면 자기가 대학별 경기에 나가가지고 챔피언이 되어 학교 진열장에다가 자기가 우승한 제임스 dobson이 새겨진 트로피를 몇 개 학교 거기 박물관 같은 데다가 자기 트로피를 세워놓은 것이 그의 꿈이었대요. 자기 이름이 그 학교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트로피를 자기에게 소포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포에는 이런 작은 편지까지 들어있었대요.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우연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하면서 당신은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dobson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입니다라는 성경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젊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도 피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했다고 큰소리 칠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대로 우리는 숨만 끊어지면 수에 낄 가치조차, 손으로 헤아릴 가치조차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 역사 속에는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분들이 한창 전선기를 고갈 때는 그 설교 한마디를 들으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박력 있고 영감이 넘치는 설교 말씀 앞에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기념관도 세우고 교회에서는 기념 비전 센터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수양관도 짓고.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후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했던 청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남겨놓은 책들은 지금쯤 저기 청계천 고서가 있는 곳에 뒤져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집,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관리할 사람조차 없어 먼지가 앉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지 몰라요.
이전 세대를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전도서 1장 11절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와 같은 허무감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방법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잠깐 기분 전환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쇼핑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영화관을 들기도 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게임에 여행에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치하고 음주하고 탈선하면서 어떻게든 인생의 허물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헛된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한 생이 영원한 인생과 연결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거듭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전환점을 우리도 가지셔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축 많이 해놓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가정을 세우든지 간에 다 물질에 넉넉한 축복받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떠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벌길 원합니다.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건전하게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무서운 약점이고 위험이고 유혹이에요. 또 한 가지 취약점이 일단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구었다.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땀을 흘려서 돈 벌었다. 내가 이렇게 재산을 모았다. 이건 내 것이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되게 한번 쓰지 못하고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결국 자식들에게 그 돈을 다 줘서 자식도 별 볼 일 없게 만들거니와 3년 5년도 채 안 되어 그 돈이 누구에게 가버리는지 모르는 허황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대요.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자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썼는데 한 달 동안 실컷 쓰고 나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허무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1년 12달 중 한 달은 실컷 쓰기 위해 돈을 필요하고 나머지 11달은 돈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이 돈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잖아요. 그 나라 화폐로 바꾸어야 우리가 여행할 때 사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먹고 돈을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돈을 내가 다 쓰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호가 되어 광채가 나는 보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에 기부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교회가 필요한 일에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 돈으로 환전하는 일이에요.
바라만 쓰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값없는 세상의 재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통용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화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WEC라고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이 선교회를 창설한 분이 계십니다. C.T. 스터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으로 재벌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 살기로 작심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에 평생 선교사로 살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른 마지막 임종의 말을 했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반대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분이 이 말을 하시고는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그것 내 것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2024년 반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은 손으로 한 뼘 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한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이 덧없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모든 재물도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로 쓰는 자가 되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 다 되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